오늘은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침 이른 시간에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온 세상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심지어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노래하려 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잘 깨어서 분별하여서 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0편이에요. 시편 10편이 18절까지가 있는데 다는 못하겠고 시간이 오겠습니다. 오 주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나이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셀프라는 말이 있어요. 디셀프라는데 멀리 서 계시니까 어찌하여 고난의 때에 친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친이 스스로 몸소, 그러니까 디셀프 숨으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느 때에? 고난의 때, 고난의 때.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 대환란 때입니다. 대환란 때. 그래서 시편이 예언서예요. 예언서입니다. 그걸 아시고, 사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더 정관사가 있죠. 그 사악한 자. 그러니까 예언서라면, 예언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찌하여서 고난의 때에 친히 숨으시나이까. 참 마지막 때, 대환란 때에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정말 대환란의 시기죠. 근데 주님이 친히 숨어버린 거야. 이셀프. 그 사악한 자, 저 그리스도죠. 교만하여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들이 꾀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사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 그럼 돈이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돈이 없는 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매매 행위를 못하니까. 사악한 자, 교만한 자, 적그리스도가 그 사악한 자예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에요. 핍박하오니 그들이 자기들이 꾀한 계략들에 빠지게 하소서. 저 사악한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악한 자가, 그 사악한 자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를 축복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자기 욕망을 자랑하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탐욕을 누구?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 불신자를 복을 비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여러분, 전라도는 비교적 교회가 많이 있어요. 전라도는 복음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 경상도 대구 경북 가면은 거기는 교회 뭐 5%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어찌됐건 전라도가 돈이 없어요. 저 경상도보다. 보면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들. 그런데 불신자들이 탐욕을 부리는데 교회에서 그냥 우리 성도들에게도 탐욕을 부리라고 자꾸 부자 되세요 가르치는 것은 말씀 모르는 자예요. 그 사악한 자 편에 드는 거예요. 그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으로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렇죠. 마귀들은 불신자들 생각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나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찾는데, 목사들이 무슨 뭐 철학 박사를 따고 뭐 그런 것을 보는 거 보면 웃겨 죽겠어요. 아까 그의 길들은
마귀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고통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우며, 자, 주의 심판들은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보이지 않으니,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 심판이 너무 높아서 그의 원수들로 말하건대 그가 그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우쭐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콧방귀를. 한글 킹에서는 비웃나이다 했는데 우쭐대나이다 아니에요. 콧방귀를 껴요. 콧방귀를. 그러니까 그의 길들은 또 여기 봅시다. 이게 오늘 그래서 이 성경을 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고통을 준다고 돼 있죠. 그런데 개역 성경 이걸 어떻게 보냐 그러냐면, 고통을 준다고 돼 있잖아. 근데 그의 길은 견고하라고 돼 있어. 이거 개역 성경 제정신에 번역한 거야. 마귀의 일이 언제 견고해? 언제든지 견고해요? 항상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가 우리 앞에서 아까 콧방귀를 끄는 콧방귀. 이게 맞네. 차라리 멸시한다는 말이. 우리를 멸시해요. 우리한테 콧방귀를 꺼요. 뭔 얘기냐면, 어디가 전도해 보셨어요? 너나 믿으라면서 한심하다고 그래. 자기들끼리 집구석에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일요일 날은 예배당 가서 돈이라 바치고 있고 그 뻘짓한다고 그러지.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높아서. 안 보이지. 눈이 멀었으니까. 근데 그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평강이 없어요. 그들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진정 평강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의를 어떨지 모르지만, 매일 말씀 강론을 듣고 나서 나는 평강이 찾아왔다. 주님의 평화가 내게 왔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제 강론, 저하고 하루에 2번씩 공부하더니 불면증이 없어졌다.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다. 조급한 마음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특히 불면증.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같이 공부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막 돈이 있어도가 자살하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온갖 그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개역성경은 견고하라고 했는데 가 잘못된 거예요. 그의 길은 항상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들은 주의 심판이 너무 높으니까 보이지 아니하거든. 그런데 그가 우리 앞에서, 그의 원수는 우리잖아요. 아까 콧방귀를 끼더라. 우리를 멸시하더라. 이거 우쭐대나이다. 이렇게 안 해놨어요. 아까 F라고 되어 있죠. 영어에.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사악한 자들이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테 이제 흔들리지 아니라 하였나이다. 보세요. 지금 그냥 아직 그들이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하면 그러겠어요?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테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먹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씁니다. 또 그들이 지금 그들이 가진 거 모르겠어요. 몇십억, 몇백억, 아니면 권력,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들이 이제 건강이 또 무너지면은,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면 이제 그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사람이 덜어는 있지만은, 지금 그들은 뭐예요? 아까 그 힘과 자기들의 권위에 대해서 천년만년 갈 줄 아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 아까 마귀는 그럼 뭐예요? 불신자는 거짓의 졸개지, 졸개. 아까 그 원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전혀 우리를 무시하지. 콧방귀로 끼지. 저 예수쟁이들 하잖아요. 어? 개독교 그러지.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에는 시편 14편 1절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요새 막 사람들 막 달려들어가는 거, 막 구속되는 거에서 계속 보죠. 자기들 세상에,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권불 10년. 권불 10년은 뭐예요? 3년도 안 가잖아, 정권이. 근데 그게 오래 갈 줄 알고, 마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이 땅에, 7, 80, 90 살다가 눈 감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주님 오셔서 심판을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역시 그들은 역경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 통장에 돈 푼개나 있으면, 아니면 그냥 뭐 건물 하나 갖고 있어서 월세가 몇 천만 원씩 나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6절입니다. 7절입니다. 6절 아까 했죠. 그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것인데 흔들리지 아니하라 하였으나. 사단, 마귀.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저주, 속임, 사기. 그렇죠?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마귀에 속한 자.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주가 있으면 쓰겠어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주님께서 막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는데 서로 사람을 나누고 네 편 내 편, 속임, 사기로 가득하며 그의 혀 밑에는 해악과 헛됨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에 숨는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몰래 가난한 자를 향해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한번 봅시다. 아까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하며, 이 구절에 한번 어울리는 거 봅시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0절이에요. 우리 이러면 안 되죠.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더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냐. 아까 시편이 1절.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절입니까? 6절. 특히 정치 목사들이 이런 짓 하죠. 정치 목사들이 상대방 저주하고 누구 죽여라 하고 뭐 빨갱이가 어쩌고.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주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주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원래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원수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정치 이념이 조금 틀리다고, 정치적인 생각이 틀리다고 상대방을 죽여주려는 게 기독교예요? 그게 목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같이 보입니까? 안수받았다고 다 목사예요? 그가 마을에 숨는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그렇죠. 죄 없는 자. 그의 눈은 몰래 가난한 자를 향해 고정된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향해서. 여기 보시죠, 여러분. 지금 요새 보세요.
사람들이 죄가 전혀 없겠습니까? 상대방은 티눈까지도 찾아내면서 자기는 들보가 있어요. 자기는 들보가. 온갖 자기는 죄투성이야. 여러분 요새 보시죠. 자기 집안은 그냥 온 식구가 죄로 똘똘똘똘똘 뭉쳐있어. 웬 도둑질, 사기, 횡령. 그러면서 상대방들은 이만큼이라도 찾아서 죽여서 그걸 찾아서 일가족을 다 멸종을 시키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환호를 하고 아까 그 마귀들의 생각 속에 환호하고 그것을 옳다하고 그 자들을 갖다가 뭐 성경에 누구하고 비유를 해? 사사 누구하고 비유를 해?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 저도 회개할 것 많이 있지만 상대방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특징은 숨는 곳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눈은 몰래 가난한 자를 향해 억압하려고 뺏으려고 탈취하려고. 이게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때 보세요. 중세 때. 세상에서는 그걸 기독교라고 알고 있거든. 중세 때. 교황이죠. 교황. 또 여러분 켈빈. 또 켈빈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 교리에 켈빈 교리가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어나기 전에 지옥 갈자, 천국 갈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네바시를 자기의 종교국가, 종교도시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항거하는 자들은 아유, 그게 지금 오늘날 이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종교 세력들이 있어요. 종교 세력들이. 그래서 정치와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힘없는 자를 죽이고 사자가 자기 굴에서 은밀히 숨어 기다리는 것 같이 그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숨어 기다리며 자기 그물에 가난한 자를 끌어들여 그를 잡나이다. 유혹해가지고 그물에 잡나이다.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아까 그 사악한 자, 마지막 때 사악한 자가 하는 일이 이것인데 지금 이런 짓들을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짓들을 하는 자가 마귀와 동조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단들이 아니면 말씀 모르는 자들을 쇠뇌시켜가지고 아니면 정치 논리로 해서 지금 그거 아시죠 여러분? 저 서부지방법원 그 청년들이 몇 수십 명이에요. 그 전도사도 있고 5년 3년 막 징역받고 그걸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전광훈이가 보상해 주고 그걸? 지금 몇 개 교회가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악한 자들. 자기들은 지금 찍소리 안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압수수색 당했죠? 전광훈 교회? 아까 도망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도망하는 자들이 생겨요. 도망하는 자가 생기는데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얼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지. 우리 또한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마지막 때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어떨 때 순간적으로 아니면 저도 마귀가 틈을 들어오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정현수 목사가 하니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배려하게 보고 어떤 교회가 아무리 어떤 목사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고 목사가 어떻게 뭐 훌륭하고 한데도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과연 성경을 말씀을 얘기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가 자기 사상이나 철학이나 자기 정치적인 신념을 얘기하는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편은 예언서예요. 시편 10편은 마지막 때 예언서지만 그걸 오늘날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 사악한 자가 마지막 때 온갖 속여가지고 지옥불에 데리고 가는데 지금도 뭐예요? 심지어 믿는 자조차도 잘못 행하게 해서 상급을 깎아내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 악한 마귀에 속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